들어갑니다. 더 깊이 갑니다. 더 깊이 갑니다. 예수, 예수, 예수. 계속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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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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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이 우라합니다.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부를수록 더 사랑스럽고 그 이름을 부를수록 더 내 이름에 채워지며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품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 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상하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강건하고 복된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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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더 가까이 가며 주님으로 내 마음을 씻으며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마음을 내가 가지며 내가 주님께 머물러 살고
주가 내 마음에 머물러 살아서 서로 한 집에서 동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냥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왔다 가는 거, 성도님들에게도 그걸 원치 않고 저도 자신도 그냥 와서 설교하는 거, 내가 뭐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직업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나야 되고, 참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속에서, 설교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임재가 나와야 되고,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뭔가 채워가고, 마음에 세상에 새겨진 데 그걸 지우고 예수님으로 다시 새기고, 세상에 채워진 걸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얻고, 하늘의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그 다음에 계시의 성령. 이 짧은 그 한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과 무엇의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깜깜하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는 뭘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고 뭘 보게 해주실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한 문장에 다 있는 건데 제가 1, 2, 3으로 이렇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자, 1, 2, 3,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땅에 있는 영역들이 아니죠. 또 이게 누가 막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 책 들고 앉아가지고 배운다고 될 부분들이 아니죠. 이거는 이 육신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일들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서 다가오시는 것은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목적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영의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대충 아는 것,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존재와 잘 알아. 잘 안다는 거, 그냥 아는 거하고 잘 아는 거. 여러분 여쭈 사람 알아요? 잘 알아요. 그냥 알죠. 얼굴 알죠. 얼굴 아는 거 그거 말고, 이름 아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얼굴 알고 많이 봤어. 그래, 그러면 아는 거예요. 두 번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 보면. 이름 알면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더욱 잘, 두 번을 강조하죠. 알긴 아는데 더 알게 하고 더 자세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딱 한계가 있어요. 왜? 배움으로 아는 거는 알아봤자죠. 어느 단계로 가면은 더 수용을 못해요.
넘어가질 못해요. 딱 경계선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잘 안다는 건 뭐냐면 깊숙이 자세히 더욱 안다. 잘 안다는 건 뭐냐면 친분 관계가 있는 거죠. 친밀한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정말 뭐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더욱더 잘 알게 해달라. 이거 누가 이 일을 하시죠? 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 줘서 하나님의 껍질은 가르쳐 주지 알맹이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충 알지 깊이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신을 설명해봐야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은 체험해야 돼요. 신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끝이 아니라 친밀해져야 돼요. 그게 더욱, 그 다음에 잘, 친밀해져야 깊이 알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잘 알고 더욱 아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이거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그건 관계가 있잖아요. 친밀감.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좋은 땅과 씨앗, 부드러운 땅과 씨앗. 씨앗은 땅에게 들어가길 원하고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길 원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딱딱한 땅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못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돌 받아들이고 싶지만 안 돼요. 가시 받아들이고 싶은데 뭔가 거부해요.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거부해요. 좋은 땅은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쑥쑥 들어가요. 쑥쑥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안 받는 데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고비를 넘어가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게 안 받아지니까 그냥 가버리는 분도 있다. 참 그게 아쉬워요.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혼적으로 가리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신비 중심, 체험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로 가리키는데 저쪽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지혜가 들어가지 못해요. 지혜로 가리키고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가리키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전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전달이에요. 예배는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시고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 성령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가르치며 성령님께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만큼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을 많이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왜? 이게 한 줄기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알면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성자를. 왜냐하면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은 성자를 가리키고 성자는 성부를 가리키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겁니다. 전시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으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못 보던 걸 봐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고, 세상의 거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지만 이 마음의 눈을 뜬다. 영의 뜬을, 영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밝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 본 것을 말하고. 여러분, 눈은 똑같지만요, 눈은 똑같지만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본다. 그게 나를 끌고 가요. 이 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보게 만들고 그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백화점으로 싹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입구를 들어갔는데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어떤 분은 화장품 코너에 맡기고, 어떤 분은 기금속에 맡기고 말이죠. 어떤 분은 식품점에다 꼽히고 말이죠. 옷가게에 꼽히고. 이게 벌써 내가, 그러면 좀 있으면 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거야. 들어가긴 같이 들어갔는데 눈이 가는 곳이고, 그 눈은 마음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현란한 것,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거기에 끌리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이게 어두워져 나를 끌어들이질 않아요. 불꽃이 안 튀어요. 다 본다고 막 호기심이 올라오고 막 사고 싶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그거 조심해야 돼요. 딱 자꾸 꼽히는 거예요. 보면요, 내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냥 내 마음을 막 자극시키니까.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물건이에요. 육체의 소욕은요, 새로 나온 거 되게 좋아요. 그거요. 육체의 소욕은 항상 새 것이에요. 자극적인 거예요. 컬러풀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먹을 걸 팔아댑니까?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그 다음에 자랑할 만한 거. 이게 전부 다 현대 상품 아니겠어요? 그게 이 육체의 소욕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볼수록 소욕은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하지 않아요. 명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더 필요해요. 명품이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게 눈을 뜨게 만들어요. 물질에 대해서 소유욕을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욕구가 내 눈을 소유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구입하게 만드는 거죠. 광고가 그거예요. 수많은 광고들,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방송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뭐 미쳐서 방송국 도와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투자하는 거에 몇 배, 몇십 배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 모든 광고들이 뭘 우리들에게 충동시키냐? 육체의 소욕을 충동시켜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에 살수록 육체의 소욕이 더 밝아지면 그 보고자 하는 눈이 더 밝아져요. 예민해져요. 그런데 성령은 마음의 눈을 밝혀줘요. 마음의 눈 뭐냐? 성령이 여기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해줘.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보게 해주는 것은 물질이에요. 성령의 소욕에 보게 해주는 것은 비물질계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뭐 하나님이 더 뭐 어떤 모습으로, 형체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런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깨달아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 소유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영적 욕구가 살아나요. 영적 욕구는 어디로 향하냐? 육체의 욕구는 물질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욕은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져요. 육체의 소욕이나 성질의 소욕이나 성향은 같아요. 바라봄이 다른 거죠. 대상이 다른 거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 일단 그 어떤 본능, 그 다음에 그 소욕에 의해서 성장되어 가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점점 강해지고 더 어떤 소유욕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욕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성령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는 영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소욕이 강해요. 왜? 늘 우리는 물질을 보니까, 또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없다면 상관없지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물질욕이 막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씩 이 땅에 딱 오시면요, 옛날 입었던 옷 그거 입고 계시겠어요? 빨리 가서 그냥 새 옷 하나 입지. 유행에 떨어진 옷인데 지금의 옷에 비하면 그게 옷입니까? 그게 천입니까? 그게 완전히 가만히 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신었던 신발 뭐 전부 다 보이는 좋은 것으로 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오셔도 새 옷 안 가르쳐 볼 거예요. 나 이게 좋다고 그럴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욕구를 조장하는 거예요. 본능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람 인데서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막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금식에서 굶주리며 그 먹고 싶은 욕구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는 그 부귀영화에 대한 그 욕구,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구,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냐, 생존의 욕구예요. 먹는 거, 배고프면 먹는 거. 근데 사람이요, 그거 먹고 나면 또 이게 또 다른 욕구가 또 올라와요.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고파 죽겠다, 못 살겠다 먹여주면 이제 다른 밥만 먹고 살아. 밥 먹고 디저트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 이 한 몸만 누일 때 한 평짜리라도 좋으니 내 몸만 누이면 좋겠다 하다가 딱 누워 나니까 이거 거실이 필요해. 소파도 필요해. 뭐가 자꾸 필요해. 그게 자꾸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를 채우고 또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물질 욕구가, 즉 배고픔에 대한 어떤 본능의 욕구를 조작하다가 안 되니까 권력 욕구, 물질 소유 욕구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가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들어갔다면 백전백패죠. 백전백패죠. 데려놓고 그냥 좋은 거 보여주고 잘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3배를 하죠. 3배를 그냥 이렇게 3배를 하지. 그냥 한 번만 껐떡해도 준다. 아니, 저는 3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3번을 절을 하죠. 이게 이 욕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성령 공급이에요. 성령 보충이에요. 자동차들이 가다가 주유소를 들려. 왜 가? 심심해서 들려. 거기 기름 넣어요. 안 넣으면 가다 서요. 목적지에 못 가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유소에게는 자동차가 주유소에게는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배는, 교회는 주유소예요. 영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영이 떨어지잖아. 성령이 떨어지잖아.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공급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내려가는데 그걸 못 받으면 계속 소욕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유소예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더 가까이, 그리고 손을 씻는 곳이에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자라는 잡초를 뽑아야 돼. 딱딱해진 땅을 기경해야 돼. 그리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가진 데 나무로부터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걸 다시 접목시키고 다시 주님께로 붙어있게, 가까이 가게 기도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냥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내가 희망이 뭔가?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냐? 부귀영화를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느냐? 내 희망이 뭐냐? 뭐가 내 소망이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현재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냐? 이것에 대한 나의 희망. 보세요. 소욕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거야. 육체가 희망하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소원이에요. 소욕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죠. 소원 성취를.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성취가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이걸 한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이 감겨지면 육체의 소원이야. 눈을 뜨게 만들면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깊은 걸 알아요. 그리고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 화분의 영광을 우리 속에 지혜와 계시로 채워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몸이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뭘 받게 될 것인가, 어떤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가게끔,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관심을 가지도록, 이 모든 일들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의 현주소,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즉 소원은 뭐냐? 뜻이에요. 뜻. 나의 뜻. 나의 뜻이 육체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생명체인가 인큐베터인가 내가 자라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라나세요. 완성되어 가세요. 내 안에서. 즉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점점 하나님이 완성되고, 그 뜻이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어 가는 거고, 뜻이 포기되는 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힘들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쓰다듬고 막 그들을 막 만졌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존하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막 떠나려고 그래요. 마음에서. 그러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건 민족의 멸망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민족도 보존하고 하나님도 보존하는 길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룬 어떤 모세의 역할을 본다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존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성자니까, 땅에 오셨으니까 만질 수가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누구를 연상하느냐?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자, 성령님은 안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성령님이에요. 제가 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뭐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러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앞에 왔죠.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 앞에 왔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안에 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자는 어디 있나요? 내 속에 있어요. 성부는 어디 계시나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이시고,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성자가 예수님이고, 보이지 않는 성자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은 안 보이니까 오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믿어요. 성부가 성자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줬죠. 죄사함이라는 거. 이건 성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역력하게 그게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받는 건 또 달라요. 그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그를 받게 되고, 이거예요.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고 받는 거고 또 차원이죠. 믿는 거는 존재와 존재고, 받는 것은 그 두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속에. 그래서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받은 논리를 아시겠죠? 자, 믿은 논리를 아시겠죠? 성부가 육신으로서 성자로서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자가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뭘 하고 믿는 거야? 받고 믿는 거예요. 받고. 자, 보세요. 보고 믿음과 받고 믿음 또 다른 차원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믿었습니다. 받고 보지는 못했지만 받고 본 것처럼 믿어지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받고 본 것처럼. 그래서 이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 거예요. 이 받기 전에는 몰랐어.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알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서 그분을 더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첫째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믿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세뇌.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가리킴이에요. 그리고 의식에 계속 참여해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배워요. 계속 배우고 말하게 하고 뭐 하여튼 쓰게 하고 계속 외우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게 유대교예요. 그들은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깨달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력시켜서 믿는 거예요. 좀 그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세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인식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머리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봐? 감히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어? 저 미친놈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뇌가 딱 되면요, 다 미친 사람들이고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신성 모독죄야.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잖아요. 그리고 받잖아요. 그리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고 눈으로 못 봤어요. 받고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게 해준 그분.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해줬잖아요. 그 성령을 받게 해주더니 성령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뚜렷하게. 그가 이건 세뇌가 아니죠. 그건 마음에서 받아서 이거잖아요. 사도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았더니 그리스도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훈련 받았어? 교육 받았어? 제자 훈련 받았어? 개인지도 받았어?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모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한마디로 말해요. 왜요? 봤지도 보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표현한 사람이 바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분이 뭘 했나, 무슨 말을 했나, 어떤 일 했나, 그 기록이에요, 단순히. 그것도 필요해요. 기록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자기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계속 지혜와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 그게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통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렸던 하나님은 껍데기야, 껍데기. 이거는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고 이거 다 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 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 율법을 통해서 배워준 이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아주 옛날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했고 모세에게 했던 그 시대에 한 부분만을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았는데 성령을 딱 경험하니까 성자를 깨달아지고요.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바라봤더니 이거는 내가 전에 알았던 건 다 죽은 지식이야. 이거는 완전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눈이 밝혀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막 발견하면서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냥 막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그걸 막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들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있는 분이 있고 바꿈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 있는 거는 한 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 그때고 제자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받고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점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배우는 거예요. 다시 그냥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구다 뭐 어떻다 갖고 지식에만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은 말을 들음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들은 것을 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체험화시켜서 이 받음과 들음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받지 못하는 이런 저를 보지도 못했어. 마음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보지도 못했죠. 알지도 못했어.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알아. 아는데 배워서 아니라 받아서 안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 교회 다녀서 아는 거 아니고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때 그거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받아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거하고 너희 속에 있다. 속에 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신다.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선한 마음을 주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다.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 하나님의 비밀, 신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 또한 행하고자 하시는 일, 진리를 계속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한 것들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말씀들이 다시 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게 깨달아지게.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안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더 깊게, 더 많이, 더 풍성히 그렇게 알게, 그렇게 해주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좀 사도 바울이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지고 나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요, 성령이 계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나한테 확실하게 뚜렷한 존재로, 그냥 희미해진 부분을 다시 뚜렷하게, 그분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다시 다 달라붙게끔, 친밀하게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뭘 더 잘 알아요? 세상을 더 잘 알게 돼.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눈이 띄어져? 이 눈이 띄어져요. 이것도 하도 보니까 시력이 약해지면 안경까지 갖다 끼워줘. 뚜렷하게 보려고. 물론 저도 안경 꼈지만 뚜렷하게 보려고. 세상을 깊이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수록 세상은 우리 마음에 건설되어지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요, 채우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요. 나에 대한 것, 너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 풍성함이 내 영혼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더 잘 알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 몇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가 가리키는 성령, 그가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보고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것을, 계시로 오는 거,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존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존하느냐? 내가 보존하거든요. 하나님의 실종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디서? 마음 안에서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계속 우리 가슴을 누르다 보니까, 계속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서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는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자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시험에 확정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잊어버린 바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히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못 받고 여기다 뿌리 내리고 한 5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고, 그래서 다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다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아요.
끝이에요. 사랑을 올리면 사랑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시 올려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왔어요. 그럼 또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사랑이 오고 또 사랑이 가고 사랑이 오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촉되면서 하나님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가까워지면 사랑이고 사랑은 또한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 누가 해줘서,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다시 펴시고요. 오 성령님 지금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나를 눈을 감으시고요. 등을 의자 뒤에다 거두시고 대시고요. 얼굴을 위로 향하세요. 주의 영을 사모하오니 아버지께 구하오니 아버지께 찾사오니 아버지께 두드리오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전부여 그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셨어.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도록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내 마음을, 내 공허함을, 그 빈 그릇을 질그릇에 보배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실종이 아니라 실존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되찾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로 되게 해주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지금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내 중심에 나를 채우시고 물붓듯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더욱더 내 마음에 채워서 풍성해지고 자유해지고 충만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이 시대는 대부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받고 믿는 게 아니죠. 듣고 믿습니다. 들어서 믿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고 들어서 믿은 분이 있습니까? 들어서 믿는 것보다 받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듣고 믿어서입니다. 배우고 믿어서입니다. 아니에요. 받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받고 믿게 해주세요. 받을수록 믿어집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깊이 받으면 깊이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이 들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해보세요.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이전보다 더 가까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상하고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과 씨앗을 연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더욱더 그 풍성함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를 더욱 더 잘 알게 해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게 띄어져 전에 못 보던 것 보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원의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해주시고 풍성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며 충만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께
주께 간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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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풍성히